할렐루야. 2019년 10월 14일 날 제가 여기 설교를 했습니다. 3년 만이네요. 저는 목회할 때도 항상 매주일 또 매일 새벽 또 주일 저녁 설교를 하면서도 항상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이렇게 와보니까 더 긴장이 되고 더 떨립니다. 또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행동도 어눌해지고 언어도 어눌해지고 생각도 어눌해져요. 금방 생각하고 이거 해야 되지 하고 가다 보면 내가 뭘 했지? 왜 여기 왔지? 그 돌아서 한참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서 찾아가지고 뭘 하긴 그랬어요. 오늘하고 시원찮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연약한 종이 좀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보면 물음표는 무익한 사람일까 유익한 사람일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기 물음표는 여러분들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지 베버리 쉐어의 얘기는 아시는 분도 있고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황금의 바리톤 목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대학교 1학년 들어서 성악과를 하는데 그때 경제 파탄이 일어나서 돈이 없어서 대학 1학년에서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를 했어요. 한번 우연히 방송국에서 공개 노래대회를 했어요. 거기서 우승을 했는데 미국의 MBC 방송에서 전속 가수가 되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여기서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찬양은 안 되고 일반 가요를 불러야 됩니다. 자, 이 방송국에 가서 가수로 활동을 하면 유명세를 타지요. 또 돈도 많이 받죠. 성공의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민이 된 거예요. 항상 그 목소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부흥집회에 가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찬양을 못한다. 내가 가야 될 길인가.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한번 피아노 앞에서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애송하던 시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시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는 눈물이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을 모두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말이 오는 데다가 더 가로막으니까 더 늘어네요. 마이크 이거 벗어도 괜찮겠죠?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멜로디를 어머니가 애송하는 시에다가 딱 붙였어요. 그래서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의 94장입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없네. 이 찬송을 지은 후에 그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평생을 함께 동역하면서 집회하는 곳마다 가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세아는 96세까지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자, 우리도 주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무슨 재물보다도 제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무익한 사람이 변화가 돼서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 장로의 노예였습니다. 종과 노예는 또 달라요. 더 밑에 있던 것이 노예입니다. 이건 완전히 짐승이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자기를 사들인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됐다 하면 시장 내다 팔아버렸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해가지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주인의 가족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노예들이 꽤 많았답니다. 여기 빌레몬도 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몰래 주인의 돈을 많이 도둑질해가지고 야밤 도주를 했어요. 사람 많은 도시 로마로 바다를 건너서 멀리죠. 도주해서 편하게 살려고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그를 바울 사도는 곁에 두고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약한 자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변화돼서 악한 자가 선한 사람이 됐죠. 도둑질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던 자가 이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오네시모는 악한 자가 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주인에게 악패를 끼치는, 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엔 쓸모없던 인간이었어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는 쓸모있는 인간이 됐습니다. 전에는 필요 없던 사람이 이제는 필요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에는 없어야만 했던 이런 사람이 이제는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 사회에 무익하거나 아니면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누가 지적할 수 있겠어? 우리 자신이 생각을 해요. 난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제목이 물음표는 무익한 사람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타인이 보기에 유익한 사람일까? 물음표는 자기가 정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변화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점점 더 성화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닮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악한 사람에 속한 악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불의한 자에게 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전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도 구역도 가정도 이 사회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 전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필요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 아멘이 적으면 아멘을 요구하더라고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고 시원해지고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없으면 안 되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또 띄워주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 한문으로 신복을 보면 마음 심자 배복자예요. 마음과 배, 아니면 마음은 심장이죠. 심장과 배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 같은 장기라는 얘기예요. 이 신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심장과 장기, 심장과 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같은 내장이라는 얘기예요. 내장, 심장이나 이 배 장기나 같은 내장이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같은 뜻을 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곧 마음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같아서 서로 통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귀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직접 일을 하는 것과 같아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복입니다. 그런데 위에 사람을 신복이라고 하잖아요. 밑에 사람을 신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신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복. 요즘 다윗을 핑계대서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 꽤나 있더라고요. 다윗도 범죄했잖아. 용서받았잖아. 비교할 수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복이었습니다. 목회자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정치인으로서, 권력가로서 하나님의 신복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목회자들 범죄하고서는 다윗을 어쩌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목회자는 성직자요, 다윗은 정치인입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다윗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직자는 그런 죄지만 용서 못 받아요. 그걸 알아야지. 다윗을 핑계대서는 안 돼요. 성직자, 구별된 사람, 정치인 어떻게 같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수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과 같다. 내 마음과 합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많은 것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1이 뭔지 압니까? 제일 큰 것. 우주를 뒤엎을 만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였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합해졌으면, 얼마나 마음이 같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이 정치인이 권력가인 이를 통해서 그의 혈통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이 우주가 10번 100번 뒤집어져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이 우주를 10번 100번 뒤집어 엎어도 이룰 수 없는 일, 범죄한 영혼을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일을 우주가 1000번 1000번 뒤집어져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생각할 수 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옮겨버리면 되지. 그렇게 쉬운 것을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는 용납할 수 없는데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 방법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너가 저 죄인들 대신 죽어라. 아들만 죽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성화를 그리는 사람이 성화를 그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뒤에는 희멀건하게 잘 볼 수 없는 그림자가 하나 또 그려져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는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거기에 함께 달리셨던 거예요.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공의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공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으니 사랑도 이루셨죠. 하나님의 사랑만 부르짖지 마세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이건 두 바퀴입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안 부리고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지옥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은 사랑인데 무진막한 그 지옥에다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어? 사랑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텔레비에 설교 올려놓은 것을 보다가 제가 지옥은 절대 없다, 그런 제목을 유튜브를 보고서 한번 봤죠. 그때 제목은 그렇게 잡았지만 그 목회자가 지옥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옥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진실한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복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신앙과 삶을 살면 신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훈이 있어요. 그 지금 서예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그걸 쓰는데 목적은 가훈 하나 제대로 써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서예를
확보했습니다. 그 가훈이 복음 중심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신앙과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가훈이에요. 복음 중심의 하나님 제일주의.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죠. 항상 다른 것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내게 유익을 찾을 때 하나님.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복음 중심은 하나님 제일주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내게 뭐가 즐거움과 기쁨이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내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나와 앉았으면 내가 즐거워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개판된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지, 자기 영리를 위해서.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다 흐려진 양복에다 낡아 빠진 가방 들고 신방을 다녀요. 그때 누가 목회자 되려고 그랬겠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좋은 차는 다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목회자 안 되려고 그러겠어요? 한국의 신학교가 묘지는 거죠. 어디선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성령님 학교를 세우고 성령님 신학교를 세우고 6개월의 안수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대로 훈련하고 나와도 제대로 목회자의 생활을 못하는데 6개월 만에 양산을 시켜? 성령님을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제자 가운데 하나는 니골라가 이단이에요. 니골라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훈련받지 못하면 목사도 그리스도인도 평생을 목회하고 예수를 믿었어도 무익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뭐 무익한 사람이 되면 어때서?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 되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보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하면 안 돼요. 유익한 종을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원하는 일은 하나님 마음과 같은 것이 돼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카네기의 강철 회사가 제일 큰 회사였어요. 카네기가 나이 많아서 후계자를 물려줘야 할 때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교회도 사업체도 그저 그 임원들이 모여서 뭐 왈가왈부 싸우다가 정하죠. 그리고 정해져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미국은요, 교회도 사업체도 회장이 지명을 합니다. 이 회사의 후계자는 누구야? 이유가 없어요.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지명을 합니다. 다음 후계자는 누구야?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교회가 모여서 위임 투표를 해가지고 후계자를 정했는데도 뭐 대모를 하고 큰 난리 치잖아요. 그 교회 아닌 다른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그 교회 앞에서 대모를 하고 난리. 남의 교회 뭐 헌금 이런 일도 했어? 왜 간섭해요? 신학생들, 신학교 교수들이 난리를 쳐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기해서. 질투. 우리 한국인들 특별히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한국의 속성이에요. 그거 뜯어 고쳐야 돼요. 왜 그러지? 이민 생활하면서 한국 가운데 누가 뭐 시의원이나 나가면 그거 배후에서 밀어줘가지고 되도록 해야 되는데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요. 지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한국의 속성이에요. 고쳐야 돼요. 카네기 회사의 후계자를 지명하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큰 회사니까 세계의 이목이 집중을 했죠. 누구를 지명할까? 그런데 의외에도 카네기는 쉬브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했어요. 온 세계와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쉬브라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카네기 회사에 들어갈 때에 임시직으로 총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청소의 담당 지역은 마당이었어요. 사무실 마당. 그런데 그는 그 마당만 청소하면 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남의 담당까지도 깨끗하게 청소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에서 정식 직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관리 직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도 성실하니까 카네기가 비서로 채용을 했어요. 비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비서로 엉뚱한 짓 하죠. 대통령의 그림자가 돼서 대통령이 매야 될 총대를 대신 메고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데 요즘 비서들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비서로 채택을 했는데 그 사람 꼭 메모지 가지고 카네기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림자처럼 카네기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는 다 적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카네기가 마음먹을 그대로 갖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카네기가 후계자로 지명을 했어요. 그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쉬브는 카네기의 신복이었습니다. 카네기가 같은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카네기가
그 회사를 사랑하는 만큼 그도 사랑하고 회사를 아끼는 만큼 아끼는 것.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삼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신복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신복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겁니다. 모세의 시종이 모세를 시종됐던 시종이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종이 되면, 하나님의 신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해 주실까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3절, 14절 띄워주세요.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저를 내게 머물러도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장로만 아니면, 내가 집사만 아니면, 그러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감사함에 넘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차원에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때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옥에서만 자유가 있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내 옆에 있어, 괜찮아, 오네시모가 내가 다 나중에 설명할게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바다 건너 보아시아 골로새로 보냈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말이 오늘 그 말이에요.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빌레몬이 즐겁게 기쁘게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다시 로마로 보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빌레몬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함과 바울 사도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보낸 겁니다. 당장 필요한 사람이지만 믿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다시 보내줄 거다. 그래야 바울 사도도 기쁘고 빌레몬도 즐거울 거 아니겠어요? 내 종을 억지로 착취를 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야, 나의 은혜를 끼친 것이 얼마입니까? 기꺼이 내 종을 사용하십시오. 내 노예를 당신 겁니다. 이렇게 바치는 것이 빌레몬도 기쁘고 바울 사도도 즐겁고 꺼리낌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시간, 재능, 재물,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쁘고 즐겁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드려서 하나님 마음이 나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겁게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되잖아요. 내가 이걸 드려서 기쁘고 즐겁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요 우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말씀이 경고가 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받지 말라. 아니.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아라.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힘이, 재물의 힘, 건강의 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움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십일조에 된 것이 아주 이 한국교회, 이 현대교회에서 아주 말처럼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11조 절대 드리지 마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더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몸, 시간, 재능, 재물, 가족, 이웃, 민족, 국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내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바치라고 하신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장해 주세요. 더 풍성하게 주시고 그것을 그저 괴롭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거 사담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의를 정확하게 지켜라. 그리고 토요일날은 결혼식 안 하는 거 좋다. 토요일날 결혼식은 남까지 가서 피곤하게 하고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또 신랑 신부 결혼식 주도한 가정은 주일날 예배 제대로 드리겠느냐 늘 그랬죠. 근데 은퇴하고 나가서 보니까 저는 금요일 오후부터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휴가도 갔다 금요일 밤에는 꼭 돌아왔어요. 토요일날은 드문 물질이죠. 토요일날 나가보니까 이건 불야성이야. 마트든 백화점이든 야 이렇게 불야성.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기 유혹을 안 받을 줄이냐. 내가 강대상에서만
3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계를 몰랐구나. 오늘도 자유 좀 누려야지. 그래서 저도 토요일날 막 돌아다녔어요. 이 뭐 자격이 몸이니까 주일 준비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다녔죠. 근데 한 수를 얻어서 주일날 우리 패밀리 처치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워킹하러. 뭐 예배 드렸으니까 좀 자유 좀 누리면 어때? 그래서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전동 스쿠터를 놓고 갔는데 그거 타다가 버려서 150만 원 주고 새 걸 샀어요. 그거 타고 가다가 몇 발짝 나가지 못해서 그냥 꼬꾸라졌는데 다 갔죠? 어떻게 꼬꾸라졌는지도 기억도 안 나. 헬멧 썼기 때문에 얼굴 안 닿았어요. 손목이 부러졌어요. 오른손목이 빽깍 부러진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운동도 못하고 그조한 탁구도 못하고 거기서 깨달은 것이 아하, 그것이었구나. 내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주장한 것이 주일 잘 지키라고 하는 것. 주일 잘 지킬 때 내게 행복이 온다는 것. 그렇게 말했잖아. 사탄이 뭘 다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꼬꾸라져가지고 막 팔을 부러지고 난리가 났죠. 느낀 것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들은 몰라도 목회자는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날은 두문불출입니다. 안 나가요. 오늘도 밖에 전부 다 이 집 에어컨 트느라고 안막을 치고서 안에만 있다가 보니까 지하실에 차 타고 나오는데 비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을 준비 안 한 거예요. 비가 쏟아지고. 주일날 두문불출하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쳐주시더라. 하나님이 제 손목 꺾었다고요? 아니에요. 사탄이 꺾은 거예요. 사탄이 너 맛 좀 봐라. 꺾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저를 깨우치신 겁니다. 그 후로는 우리 부부는 주일날은 두문불출 밖에 안 나갑니다. 패밀리 처치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나누고 예배 드리는 차 나누고 또 예배 드린 후엔 치우기도 하고 그리고 쉽니다. 매일 쉬는데 뭘 쉬어? 주일날은 운동도 쉬는 거죠. 그 헬스 코치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주일날은 뭘 그렇게 해요. 나는 그래. 주일날은 운동도 쉬고 헬스도 쉬고 내가 좋아하는 탁구도 쉬고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살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누구든하고 연약한 점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사람일까? 유익한 사람일까? 깨닫게 하시고 무익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구역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